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다시 한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 중에 이런 마지막 재림 때의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당장 적용되어져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고 세상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인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반부에 가서 14절로 18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나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잘못 선포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전반부인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재림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입장부터 살펴봅시다. 3절과 4절, 본문의 3절과 4절에 세상의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세상은요 조롱하는 입장입니다.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조롱하고 그 조롱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조상 대대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온다 했지만 안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래된 그 과거 인류의 역사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종말이 없을 것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40대가 될 때까지 건강했다.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세상의 입장은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졌고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심장에 수술한 자국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병원 신세 한번 져본 적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심장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건강하시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언제 이런 일이 찾아올지 모른다. 건강에 자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했냐라는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절대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장을 분석하십니다. 이런 입장이 어떤 잘못된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 지금 과거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과거를 살펴보면 어떤 과거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과거에 대한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조롱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말이 없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냐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이신론. 이 이신론이라는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이신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창조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 창조한 이후에 지금까지 개입을 안 하셨으니까 미래적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신론이 처음에 생겼을 때의 배경은 뉴턴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뉴턴이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잖아요. 이런 거죠. 우주가 있는데 신이 이 우주를 만들어낸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신이 만들 때부터 우주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법칙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기막힌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상으로 발전하게 됐냐면 바로 무신론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아니 창조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걸 보니 신은 없는 게 맞아 하면서 무신론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이 사상이 이신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 흘러갔고 미국의 상류층과 기득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존 애덤스까지 이 이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잘못했을 때 우리 인간이 직접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벌어졌고 미국의 남북 전쟁도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던 이후에 신학적인 근거가 이신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흘러가서 어디로 발전되고 있냐면 지금은 무신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신론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찬양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또 합리화되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비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 이신론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니 세상에 욕을 들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일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밝혀줍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여호수아 때 해를 멈추시고 히스기야 때 해를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개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할렐루야.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성령은 편재하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신론의 주장에 의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안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왜 안 오셨냐? 왜 빨리 온다 그래 놓고 안 오시느냐를
질문했을 때 답을 해야겠죠?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직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의 축복을 하셨는데 그 무지개 언약의 일부가 어떤 것이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물로 심판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물로 심판하셨을 때와 불로 심판하셨을 때가 다 나옵니다. 언제죠? 물로 노아 시대 때 심판하셨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런 걸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건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할렐루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말세에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느냐, 그 경제의 상황을 살피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통화의 공급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통화의 공급이 잘 되면 필요한 만큼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자기들 위해서 쓰고 끝내는 거니까 좀 넘치도록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위해서 쓸 건 쓰고 나머지를 어디에다 갖다 넣죠? 은행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잔고가 많아지겠죠. 은행에 잔고가 많아지면 은행은 그것은 일부를 중앙은행에다 놓고 일부를 사람들에게 다시 대출로 나눠주고 그 이자를 받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화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기업과 교회는 파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필요한 만큼을 지나서 조금 안정적으로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야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되면 안 돼. 조금 넉넉하게 공급이 돼야 돼.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되면 자기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조금 넉넉하게 이 말씀이 공급이 되면 이 말씀의 확신이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되면 각자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야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쓰고 그 남는 걸로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넉넉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야 우리가 그 남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은혜로 자기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되 넉넉히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넉넉히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중반부로 가서 8절부터 13절까지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이게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하나님 지금 오시면 되지. 온다는 거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희 생각대로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이 세상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세의 날이 더디어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넉넉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만 있으면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그냥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넉넉한 은혜가 임하면 이제 그걸 들고 복음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사건이 임했을 때 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이죠. 그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방언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방언이 결국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각 나라와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들을 정도로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결국에는 그 속에 있던 우리의 말씀들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리게 되는 거죠. 이걸 구령의 열정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가올 미래의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이 복음이 더 증거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왕 참으시는 거 좀 오래 참으세요. 나를 좀 이렇게 가만 좀 놔두고 내가 죽기 전에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갑자기 데려가지 마시고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전심전력으로 고백하고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내가 편하게 사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왕 오시는 거 좀 천천히 오시고 오실 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내일 온다고 하루 전날에만 좀 얘기해 주시면 24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제가 준비할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래 참으시면 인내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요.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매주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날도 쪽지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선생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점수를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교무실 가서 업무 보고 올 테니까 자습해라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쪽지 시험 칠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좀 더 해라 지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무실로 가셨어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따가 오겠지 뭐. 오늘 말 저렇게 해도 뭐 수업 끝날 때 와갖고 그냥 인사하겠지. 그리고 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 2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오셨어요. 시험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따 오시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선생님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디어 오시는 것처럼 천천히 오시고 계시고 그러나 언제 오실 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막상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하면 죽을 때 고백해야지, 지금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지금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다시 이런 기회가 없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데 하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겠죠. 그럼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래 참음에 있지 않고 말씀을 볼 때 도적같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너희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붙들고 여유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난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더라도 하루 전날 알려줄 테니까 여유 있게 살아. 괜찮아. 너희 힘든 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서 14절부터 18절까지 거짓 교훈들이 난무해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 거짓 교훈들이 뭐냐?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절대로 성경은 나 혼자만 생각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성경의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할 것,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아진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1992년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다미 선교회가 한창 득세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종교 이단이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이 다미 선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10월 28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 교회 옥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자정되면 휴거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 때려치우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뭐 아내와 가족들 다 내팽겨치우고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 찬양 소리가 밤에 울리는데요, 저희 집에까지 들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안 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이장림 목사인데요. 이분이 교수로 재직할 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교수로 재직할 때 어떤 책을 번역하다가 이 휴거라는 단어를 이제 찾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이 소설인데 예수 재림에 대한 소설이에요. 여기에서 랩처라는 단어를 캡처해서 환희, 황홀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본인 스스로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로서 또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분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재림 때에 말씀으로 불사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 또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한단 말이죠.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때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데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말씀으로 부응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유혹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 오른팔같이 그렇게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짓 은혜에 휩싸여서 속여서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유혹을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손에 말씀이 들려 있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유혹당할까 봐 걱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전 세계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안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런데 돌아보고 또 지금도 살펴보면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자들 만나보면 행복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주눅들어져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힘이 없어서 그냥 쭉 처져 있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담대한 것 같아. 술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쭉 처져서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짓눌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교회 왔는데도 이렇게 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 소그룹 모임을 가져보면 저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울면서 위로해주고 막 힘들면서 심지어는 SNS도 다 힘들다는 글이야.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다 힘들대 그냥. 다 힘들다. 그 밑에 댓글 보면 나도 힘들어요.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됐냐면 이제는 나 은혜 받았어요. 저 기쁨이 넘쳐. 이런 말 하면 안 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SNS에 힘들다는 글 안 올리거든요.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개척할 때도 힘들다고 올리지 않았어요. 늘 좋은 거, 힘이 되는 거, 말씀 올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요. 힘들다고 말해라. 그래야 긍휼의 표를 얻는다. 요즘에 그렇게 힘들다고 말 안 올리면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가 예수의 소망이 있는데 힘들어야 되냐. 왜 힘든 척을 해야 되고 힘들어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힘들다고 무슨 선포라도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유행이냐. 그랬어요. 다 힘들죠. 저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 때 기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늘 권면해요. 목사님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말고 그 힘든 거 갖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가 힘든 거에 지쳐가지고 다운돼 있고 만나면 성도들에게 사실 저 힘들어요. 그러는 목사한테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믿음의 담력이 있고 힘들어도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슬픈 중에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죠. 왜 다들 힘들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에도 소그룹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누구 하나 한 주간 승리하고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제는. 마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돼. 왜? 그래야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나만 기쁘면 맨날 남 도와주고 나만 힘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도 이 개척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저를 돕겠다고 오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뭔가 제가 돈도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잘하고 뭔가 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감사한데 부담될 때가 있어. 누구 하나 와가지고 만나면 내가 다 밥을 사야 되고 나한테 밥 사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요
하나도 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도 힘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때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좀 힘든 게 있을 때 이 말씀의 은혜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왜 딴 데 가서 그것을 힐링을 받아야 되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힐링은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바닷가에 탁 누워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셀카 하나 탁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나 봐.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미치도록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 내가 맨날 가면 사역으로 가고 뭐 단기 선교를 가고 그래가지고 고생만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저도 여행 한번 제대로 그렇게 해외로 간 적 없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작년에 저 휴가도 못 갔습니다. 휴가 정말 가고 싶어요. 올해는 갈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육체의 쉼을 누리게 하는 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그렇게 쉼을 누리는 거 필요하다고 말하지,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그럴 거고. 그런데 그 육체의 쉼이 중요하지만 영혼의 쉼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쉼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라 그러면 영혼에 투자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내 육체는 돈으로 투자해도 내 쉼은 오직 말씀의 은혜로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만 내가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다 육체에다가 쏟아붓지 말고 넉넉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육체의 은혜를 넘어서 이 영혼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를 편하게 하는 것이 좋아도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쉬면 되는 걸로 매여서 살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잠깐 쉬는 것에 매여서 우리 영혼에 투자하는 시간을 양보하거나 미루거나 그것보다 더 앞세우지는 말자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거 좀 남아.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좀 남아. 그럴 때 쉬면 됩니다. 그럴 때 잠깐 쉬면 되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체에 투자해서 좀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잠깐 쉬고 있더라도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쉼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붙들어야죠. 혹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여행 앞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여행 다녀오셔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불평과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데 육체 한번 쉬어보겠다고 바닷가 가면 바닷가가 우상이 됩니다. 이 바닷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바닷가가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우리가 술자리 찾는 것이 이 술자리가 우상인 거야. 이 술자리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데에서 쉼을 누리면 그 쉼 속에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인 거죠. 찬송가의 가사를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파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죄수가 자기 복음 전함을 듣고 이렇게 외치더래요. Good Lord, don'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죄인이지만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그게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 뭐죠?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붙드소서.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은 늘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나 그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나 예수님 알아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 죄수의 고백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외침과도 같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이게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He began to cry out and s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ry ou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cry out 번역을 보면 울분을 토해내다, 필요로 하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행렬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cry out입니다. 지금 이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정말 내 영혼 안에 은혜가 넘쳐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지나면서 이게 기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힘이 없어요.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가고 영적인 것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상태로 내가 주일까지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일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아버지, 내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쳤거든요. 마음이 회복되면서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가 막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 나는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cry out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내 영혼은 지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갈망이 있기 때문에 cry out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지쳐 있고 침체되어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 바디메오처럼, 그 죄수처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He began to cry out and say.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시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입니다. Let it rain,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